제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제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칩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제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제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542장, 찬송가 542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이들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570장입니다. 찬송가 57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손길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바라보며 그 복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없이, 또 주님의 도우심 없이, 그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내가 절실히 알기 때문에 오늘도 그 주님을 붙들며 또 하늘의 것들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승리를 맛보는 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없이, 주님의 도우심 없이, 그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게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입니다.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 오전인데 그 시간도 여러분들 예배로 또 새벽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내일 주일을 위한 오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처럼 우리 주일 예배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베드로와 바나바의 위선적인 행동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임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복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복음적인 교회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건 사실 좀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그 당시 바울의 노력으로 이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만 그 일을 실행시키는 과정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이루어낸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였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교제를 나누고 사람을 가르치고 식사도 같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특사,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보면요, 여기 이제 할례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의 특사들이 이제 파견을 나왔을 때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들킬까봐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파견 온 할례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자신의 행위가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이라는 그 진리는 머리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 통해서, 근데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것들이 비추어지는 것이 좀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또 그 자리를 뜨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온 이후에 함께하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거리를 좀 두기 시작했고, 이방인들이 유대교 의식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교제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던 유대주의자들처럼 이방인들을 대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그 함께 서로 뒤섞인 그렇게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가 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행동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유대인과 식사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만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바울 선생님께서 준비해 놓고 애쓰고 힘써서 이방인과 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합쳤는데, 하나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다시 분열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건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하는 거, 나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은 베드로를 정면에서 반박합니다. 근데 이 반박이 오늘 여기서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라고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언한 거죠. 1대1로 말을 해서는 이 사람이 들을 수, 또 이해할 수,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오히려 좀 창피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 이유,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실은 이런 겁니다. 드러내서 정죄함하고 징계하려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 다시 회복시키려고, 고치시려고 그 일들을 그렇게 시작하셨다는 거죠. 어찌 보면 수치이고 어찌 보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바울은 베드로를 정면에서 반박을 하는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고 뭐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외식을 비판합니다. 여기서 이제 외식이라고 하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믿고 겉으로 행하는 의식, 겉으로 행하는 행동에 의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마치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대단해 보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며 구원을 추구하고 있는 삶이 어찌 보면 진짜 구원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건데, 그 율법을 행하는 의식, 행위, 율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만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반박해서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음에 대해서 나열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율법 규정이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누구도 의로움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그것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오히려 우리를 죄인 되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율법에 대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진짜 사건이고 구원과 관련된 사건이며 나의 죄를 사하는 사건이란 고백이 없으면, 그 십자가 사건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결국 다시 율법 안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율법을 준수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이 자신 인생의 동기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20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더 이어가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 은혜를 율법을 준수하면서 얻을 수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었던 그 구원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만으로 얻을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선생님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이유는 구원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구원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어떤 행위, 또 그들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어떤 모습들, 율법이 아니면 마치 구원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르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바울 선생님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데,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또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무 쓸모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바울 선생님은 구원과 관련된 부분이기에 더욱더 단호하였고 더욱더 확고하였고 많은 사람들 앞에 베드로를 세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틀린 것에 대해서, 구원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이 걸려있는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떤 것을 잘 지키고 또 어떤 모습들을 행하며 내가 그것들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살리고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또 예배에 빠짐없이 출석하며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해야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벌 받지 않기 위해서 한다라는 건 나를 위한 종교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구원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외식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외식하는 인물들, 베드로, 바나바와 같이 의심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지금을 사는 우리들의 삶에도 이 위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내야 합니다. 되뇌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율법처럼 지켜나가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마치 내가 그것을 지키며 구원을 얻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이것들을 열심히 해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음을 막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의 삶을 객관적으로 놓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중심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구원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 진정으로 영접하여서 내가 그분을 온전히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오해도 없고 머리로도 이해를 했으나 내 삶이 정작 그렇게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토요일이라는 하루를 살 겁니다. 주일을 준비해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시간들을 가지며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시간을 받았음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롭다 칭해 주시고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의미를 온전히 고백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낼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이니 거룩하시길 부탁드리며 일찍 잠자리에 드셨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의 마무리와 사람들과의 다툼과 또 이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해가 지기 전에 해결되며 내가 그 해결하기 위해 조금 더 움직이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하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 통해서 받은 오늘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그 삶의 모습을 내가 그대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의 힘이나 세상의 능으로 받을 수 없는 구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율법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임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선물로 받았음을 기억하여 의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이끄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